탤런트 김수미 씨가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의 고통을 겪고 있을 지경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하던 사업이 그만두고 나서 말 그대로 빚더미 위에 올라앉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 돈 많던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그녀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급한 대로 동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김희자 씨가 그녀를 찾아와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 넌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꾸지 말고 필요한 돈이 얼마나 되냐라고 하면서 김수미 씨 앞에 통장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쳐나면 그때 주던가. 당시 김혜자 씨는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자기 옆에 있는 어려운 동료를 먼저 도운 것이죠. 그래서 이 김수미 씨는 그 통장을 받아서 그때 지고 있던 모든 빚들을 다 청산했으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김수미 씨는 말할 때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피를 이어받은 사람도 아니고 친해봐야 고작 남인 자신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준 것에 대하여 정말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받아봐야 진정한 내 친구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난을 받을 때에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으로든 환경적이든 혹은 물질적이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보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것도 고난을 받았고, 오늘 이 본문의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다녀야만 했던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왜 고난을 당해만 하는 것일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성도들이 왜 그런 고난의 고통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인데 고난을 피하며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다윗의 고백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난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는요 환난과 슬픔이 다가왔는데 마치 죽을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식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한마디로 폐역한 자식에게 쫓겨나 그 어떤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믿고 찾아간 사람들조차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도움을 기대하고 찾아간 사람들에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고, 이에 대하여 그의 심정을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누군가가 어려워서 고난을 당할 때에 도움을 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으려는 생각으로
그에게 도움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저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그 사람이 생각나 정말 어렵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수치심만 가득 안고 돌아온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서럽고 불이 풀리지 않아서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고 했는데 쪽박까지 깨어지는 수모를 당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다인 역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을 찾아갔으나 오히려 그로 인하여 더 큰 절망감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이제는 모두를 다 싸잡아서 말할 때에 거짓말쟁이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았으며 자신 이외에는 사람들의 도움을 도무지 믿지 못할 정도의 괴로움을 안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겠습니까? 평소에는 친분을 말하며 가깝게 지내면서 어려울 때에 도와줄 것처럼 말하다가 막상 어려움을 당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 그들의 말이 이제는 거짓말했다는 것임을 절실히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만 합니까? 다윗이 자식에게 쫓기는 처절한 마음을 위로받고자 찾아간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 마음을 그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신명기에서 주고 있습니다. 4장 3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야훼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족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영혼의 사망에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만나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했던 사람의 매몰찬 거절과 어디에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한마디로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고난을 아시고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고난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밤에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을 찾으면 실망밖에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고난을 당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절망 속일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고난을 처했을 때에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에 처했으면 마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한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웠는지 수월의 고통,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느끼는 처절한 고통을 가고 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대로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도 하고 저주를 퍼붓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4절에 보면 마음을 다잡고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일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동안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자비와 자존심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실하게 행하시는 이들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오해와 저주의 말을 퍼붓거나 혹은 정말 안 됐어 라고 하는 동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마음을 가지기만 합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그 억울함 때문에 마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 쓸거나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이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로,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첫째는 바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긍휼입니다. 다윗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스올에 내려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의 세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 기도였습니다. 사람들과의 단절, 즉 사람들이 다 자신을 떠나가도 하나님만은 떠나시지 않기를 바란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살아 숨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만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뼛속까지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각 사람의 영혼이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 그의 눈에서 눈물을 제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자, 즉 위로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뿐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을 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신감으로 상처받고 남몰래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모든 문제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고통의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배반의 아픔으로 흘리는 마음의 눈물까지라도 제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은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오늘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비판을 퍼붓거나 혹은 피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고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구해주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 역시 밧세바로 인하여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아 비참한 지경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죄를 짓고 비참한 지경에 놓였을 때에 구원해 주심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역시 죄와 허물로 인하여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마음의 짐들, 모든 짐들이 있죠. 죄의 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로 인해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 그 짐을 맡기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더 좋은 선물을 주셨으며 화년에 빠진 그를 구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야훼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결심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힌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1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한 대가로 적당하게 보답을 하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할 때에 13절로 17절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 경건하게 야훼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제는 그 어떤 고난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영접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6절입니다. 야훼여 나는 진실한 주의 종이요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다윗은 번제와 희생제보다 뛰어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자신의 경우를 언급할 때는 나는 진실로 주의 성도라 하지 아니하고 굳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된 것을 더 영광스러워했던 것이지요.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여 결심한 것입니다. 자기가 서운한 것은 그 외에 다른 약속을 신실히 지켜 선을 이룰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을지언정 주님의 은혜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지사로서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이어주시면서까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의 밤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동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부를 곳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다 어느 날 이 값보지 않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조각을 하기 위하여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 채석장에 왔습니다. 직접 채석장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나르는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커다란 돌이 카포치아의 오른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겨우 돌을 들쳐내고 그를 꺼냈지만 이미 그의 오른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조각가 인생은 끝이 난 것이죠. 카포치아뿐만 아니라 그를 아꼈던 모든 사람들의 실망은 여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른팔을 포기하고 왼팔로 조각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으며 큰 고통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히 자신의 운명과 싸웠지요. 드디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작품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른팔로 하던 저곡을 왼팔로 더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지요. 그러자 그의 작품을 본 사람들은 그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고 그 작품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결코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고통당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동방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도 이루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다윗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즉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의 자세와 실천적인 결단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12절에서 말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리고 욥처럼 고난을 통해 갑절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